전도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일에 거의 정중앙에 있는 수요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행복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 천성 모든 가족들이 되기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고 오늘의 예배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즘 함께 부르고 있는 찬미 있지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님 집중해서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을 담아서 이 찬미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과 2절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함께 찬미해 주세요.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쳐다보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만 생각하세. 예수만 신뢰하세. 믿음의 주 되신 예수만 바라보세.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게 때로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할 때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어요. 오늘 하루 예수님 많이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감옥 속에서 들리는 찬송이라는 이야기 두 번째 내용 이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제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여러 지역들을 돌아보게 되는 이야기에 대한 시작을 살펴보았지요. 오늘은 이제 바울이 어느 지역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지 이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려는 불타는 열심으로 바울은 소아시아의 다른 곳에도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문제가 자꾸 생겨서 뜻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은 왜 그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통해서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다른 지역을 방문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격려하고자 했던 꿈이 있었다 그랬죠. 그렇게 루스드라라는 지역을 떠나서 새로운 지역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자꾸 막으시는 거였어요.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향하고자 하는 자신의 발길이 계속해서 막히는 것을 보면서 바울은 왜 그럴까? 도대체 무슨 일일까? 내가 놀러 그 자리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러 가겠다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시는 걸까? 궁금해하고 있던 그 찰나에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드로아에 있었는데 그곳은 유럽의 각 지방으로 가는 배들이 수없이 들락거리는 에게해 연안의 항구였어요. 다른 곳으로 가려던 길이 계속해서 막히게 되자 드로아라는 도시에서 머무르고 있던 바울이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하나 꾸게 됐던 거예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그가 잠들었을 때 마게도냐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시오 하고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마게도냐라는 지역은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 지역이에요. 유럽 대륙에 있는 지역인데 그 도시의 사람들의 옷차림을 한 사람이 꿈속에서 나타나서 바울에게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시오라는 외침을 줬던 거예요. 아침에 바울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동역자 실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믿었습니다. 바로 그날 그들은 부둣가로 내려가서 네아폴리로 가는 배표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육지에 닿자마자 그들은 곧장 마게도냐 지방에서 제일 큰 도시인 빌립보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첫 번째 계획은, 그들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소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 대륙으로도 복음을 전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의 발걸음을 1차적으로 막으시고 소아시아 지역이 아니라 이번에는 유럽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고 다음날 아침 곧장 마게도냐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가장 큰 도시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의 이야기가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들은 복음을 전할 만한 기회를 찾으며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실한 여인들이 안식일마다 기도하기 위하여 강가로 간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드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국 그렇게 해서 자주색 옷감 장수 루디아가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에 가보니까요, 그곳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안식일마다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강가,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자리에 바울과 실라가 찾아가서 루디아라는 여인에게 가장 먼저 침례를 베풀게 되었어요. 그러자 루디아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머물도록 간청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녀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여인이 구원을 받았으며 그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답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볼 거예요. 그 빌립보라는 도시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었던 무리, 그리고 그 무리 가운데서도 여기 보면 자주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라는 여인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음으로 빌립보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어줬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복음을 한 발짝 더, 한 걸음 더 이렇게 확장시키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그 빌립보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내일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주신 말씀 함께 요약해 보도록 할까요? 1번입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자꾸만 막힐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믿음으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바울이요,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들이 계속해서 막히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인가 걱정했다 그랬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더 멀리 전하시기 위한 중요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혹시 내가 세운 계획이 자꾸만 막히게 될 때, 실패하게 될 때 불평만 하지 말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계획이 막히기만 하는 것인지 저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보여주셔서 저도 그 길에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우리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과 실라를 통해 더 넓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싶어 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열심히 일하기로 결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만 일하실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 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싶어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지, 하나님 오늘 저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전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재림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오늘 하루 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바울과 실라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것을 통해 복음이 더 확장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보여주시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삶을 통해 널리 전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함께 해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